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제가 파크를 걸으면서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런 좋은 곳에서 내 것은 아니지만 이 공원들이 내가 밝은 공기를 쉬고 정말 여기저기 내가 원하기만 하면은 파크가 여기저기 다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내가 밝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고, 내가 또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신 게 감사합니다. 또 우리 내 자녀들을 생각할 때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든 간에 다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특별히 뭐 큰 돈 안 들이고도, 물론 돈 들이는 사람도 뭐 있겠지만은 그냥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해도 그냥 자기들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비즈니스가 좀 어려워도, 내가 건강이 좀 어려워도 돌아보면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장,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구절 21절까지 제가 크게 읽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낭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무슨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지 감이 좀 잡히시죠? 뭔 것 같습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제가 찾지는 마시고요, 오늘 키워드를 한 구절 더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아마 여러분도 암송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은 신약성경과 신약성경의 가장 중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34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New Commandment,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선포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새 계명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Old Commandment, 옛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옛 계명은 구약에 있는 것이죠. 십계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 그런데 십계명의 10가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믿는 모든 율법을 그냥 하나로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로 그냥 압축해 버리셨어요. 그 압축된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그냥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하나로 그냥 압축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믿었다면은, 나를 믿는다면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딴 거 몰라도 돼요. 십계명 달달달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오늘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둘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지식에는 끝이 없잖아요. 전도서와 잠언을 읽어보면 지식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채워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탐구하려고 하는 욕망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발전을 하는 거죠. 그 지식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문명이 발전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많으면 번뇌도 많다고 그래요. 고민도 많고 생각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하루하루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아침마다 나누지만 하루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아직도 세상 생각, 나의 가정 생각, 당연히 우리 교회 생각, 우리 성도들 생각, 나에 대한 생각, 내 가족들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신약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거든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냐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그에게 넣어주었다고 했어요. 생각을 넣어줬다고 해요. 생각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무슨 생각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느냐가요, 내 인생을 결정해요. 나를 드라이브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간다는 걸 여러분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주님 앞에 계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더라고요.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스피리추얼 월페어라고 하는 영적 싸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가 사단에게 빼앗기느냐. 아까 가룟 유다처럼 그 생각을 사단에게 빠뜨리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수많은 그 주옥 같은 말씀은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고 사단이 준 그 생각이 가룟 유다를 드라이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게 가룟 유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침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보시라고 보내드리지만 저는 저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에브리데이 말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위에서 딱 눈을 뜨면은 저는 이제 뒤손을 벽에다가 쭉 하고 스트레칭을 해요. 측간적으로 쭉 뻗어봅니다. 막 다리도 막 달팔 떠보고 막 좌우로도 흔들어보고 다른 사람 보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눈을 떴습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씻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을 좀 더 맑게 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보거든요. 말씀 오래 보지 않아요. 한 10분, 어떨 때는 이제 좀 오래 볼 때가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 집사람 출근한 뒤에도 제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계속 또 이제 빠져 들어갈 때가 있지만 이 말씀이 저를 드라이브해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도 잡념이 많은 거거든요. 뭐 걱정거리, 두려움, 막 산불 뉴스를 들으면 이거 어떻게 지금 우리 교인들 괜찮나? 막 이런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세상 뉴스들은요 우리에게 평강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뉴스는요 동서남북이잖아요. 뉴스라는 뜻이 노스, 사우스, 웨스트, 이스트 그 앞자가 딴 것이 뉴스예요. 뉴스. 그죠? 그 동서남북에서 오는 모든 잡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게 세상 뉴스예요. 막 정치, 경제, 문화 뭐 모든 것들이. 그래서 물론 그것을 우리가 동떨어지게 살아갈 수는 없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생각을 사로잡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적과 이적도 아니에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드라이브해야 하는 거예요. 드라이브.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는 방향대로 우리가 원하는 데를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침에 눈을 뜨면은 저나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영적인 보배 같은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할 필요 없어요. 그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눈을 뜨면은 그냥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읽어보고 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저는 운전할 때 기도하거든요. 그런 거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은혜죠. 목사로서 저를 불러주시고 선교사를 불러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게 저에게는 정말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제게 주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여러분이 일할 때 죄송하지만 저는 말씀을 접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필요한 시간이죠. 그것들이 저는 은혜고 그걸 또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제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제도 우리 사람 계속 났어요. 나는 요즘 정말 그런 능력도 없지만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그런 것을 안 맡겼지만 야 내가 유명한 목사 아니고 큰 게 맞지 않은 게 난 너무나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제 기억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애들까지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0명만 넘어가도 못한대요. 그냥 그거는 조직으로 가는 거예요. 조직으로. 근데 그게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도 수천 명을 집회를 하시고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근데 예수님은요 집회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의 그 삶을 나누고 그의 신앙을 나누면서 사람들을 세우는 건 몇 명이에요? 12명이었어요. 그리고 50의 형제들 주를 따르는 형제들. 왜냐하면 자기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많지 않아요. 많을 수가 없어요. 많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제가 지난주에는 더 묵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을 내 이름에서 부를 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이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떠나 보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목사의 마음이 아무리 축복하고 보낸다지만 떠나갈 때는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게 이제 저에게는 목사로서는 마음의 아픔이죠. 몸살을 앓는 거죠. 그 기간 동안. 근데 또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정말 축복을 하고 싶고 어디 가셔서 잘 믿음 생활을 하시겠지. 하나님 간섭해 주세요. 이 마음을 제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하고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사랑의 장이거든요. 이 둘 다 누가 쓴 글인지 아세요? 이 서신서를 요한복음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 요한이 사도 요한이가 쓴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은요 사랑의 제자예요. 사랑의 제자.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깨달은 사람, 이 요한. 그래서 저는 요한을 참 좋아해요. 12제자 중에서.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요한을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 그래서 스스로도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 그 성경에 쓰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너무나 멋있어요. 그걸 묵상해 볼 때마다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서화평이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누구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자주 묵상하셔야 돼요. 제가 그전에는요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어젠가요? 그 교만과 어리석은 자와 그 지혜로운 자를 나눴잖아요. 잠언 말씀은. 이게 저를 두고서 이렇게 묵상한 말씀인데 제가 옛날에는요 이게 생각해 보니까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좀 사랑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느껴진 게. 그래가지고 내가 선교사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그 눈물을 주셔서 눈물을 주시는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막 에레미야 같이 제가 에레미야라고 영어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중국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실상 그런 것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다 보니까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합니다. 제가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에서 말씀을 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어요. 주여 제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저의 기도예요. 그리고 저의 기도인 동시에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기도이기도 해요. 제가 우리 유스방에서 설교를 하시는 우리 윤유 목사님을 위해서 지난주에는 좀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의 옛날의 모습을 보고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좀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우리 강장로님 네 분을 통해서 소개받고 정말 찾지도 않았는데 찾을 때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이렇게 하시면서 설교를 하실 수 있는 분이요. 영어를 한국에서 영어가 잘한다고 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주셨다고 했잖아요. 보내주셔서 우리 유스 형제들에게 어떻든 또 제가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그동안 이렇게 하지 못했던 걸 채우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1년을 지나면서 우리 목사님에게 항상 제가 격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계시던 곳에서 굉장히 상처를 나름대로 한국 사역자를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으셔서 제가 그런 거를 가능한 타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제가 눈에 보이는 거 많이 보이거든요. 제게 그런 영이 제게 있어요. 제가 선교단체 있을 때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때부턴가 우리 애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눈치를 채신 요리는 제가 목회하면서는요 절대로 지적 안 하려고 합니다.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하고서 후회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십시오. 정말 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하나님이 목회를 통해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거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1년이 좀 넘으셨어요. 돌아보면. 근데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그 모습이 굉장히 열망이 있어요. 막 일주일 동안 막 묵상해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우리 유스 형제들을 막 먹이고 싶은 거야. 말씀을. 그런 게 제 눈에 보여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반면에 어떤 면에서는 목사님도 스스로 본인이 받아. 그리고 이제 어떨 때 보면 조금 내가 목사님은 자유하면 좋겠는데 자유함이 조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이 잘못됐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좀 누리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고 제가 아까 잠깐 했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 그전에는 막 내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받았고 내가 성경을 이렇게 배웠고 내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아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성교도 그랬어요. 막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마음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저는 목회를 이렇게 지금 이제 7년째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한 게 없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들, 우리 교회 뭐 자그만 그러지만은 우리 사이즈 교회 조금 중요한 교회도요, 청년들 별로 없어요. 순종하는 게. 우리 교회 뭐 윤희 목사님 네 분도 그 얘기하지만 너무나도 우리 청년들이 순수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게 받고. 아마 여러분들도 느낄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제도 막 그런 거 계속 나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애들을 통해서 또 우리 집안에 우리 애들, 우리 아들들이 셋 있지만 아들 셋에 향한 그런 마음이 제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계속 느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그것도 너무나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요한일서를 계속 4장을 1절부터 4장까지 읽으면서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요 정말 부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구해야 할 것은 정말 이거다, 정말 이거다. 그리고 이것을 끝까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나가는 것이 뭐예요?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에요. 그게 거만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겠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루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부어질 때는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한 12년 전인가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을 쭉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제가 그 어떤 기억했던 그 글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서치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이 마음속에 딱 들어오는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요즘은 보면은 옛날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목회를 하시고 선교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사역이 커지고 이제 유명해지니까 처음에 그 초심을 잃어버린 그런 사역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제가 또 만나본 분들도 보면은 저도 부족한데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눈에 띈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그런 모습과 뉴스를 들으면서 계속 경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나는 뭐 그런 분들과는 비교가 안 된 작은 자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끝까지 이 마음을 꼭 주님 앞에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성품, 주님의 속성, 그 속성이라는 것이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성품. 여러분도 성품이 있잖아요. 다 각 사람마다 성품이 있어요. 아, 온화한 성품. 저 사람은 너무나도 고집스럽다. 너무나도 화를 이게 성품이거든요. 그 사람의.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놀라운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는 그 극치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보내셔서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에 달리고 고통을 받게 하셔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이 뭐예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유명한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사역이 커졌는데도 변질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기억되는 것이 저는 모잠비크의 선교사로 있는 하이디 베이커 선교사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렇게 알게 된 선교사고, 뭐 개인적인 저는 뭐 그분은 워낙 유명하니까 저가 교제는 없었지만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같이 한 적도 있고 기도도 받은 적들이 있고 또 말씀을 제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나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또 책도 그분이 여러 권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쓴 책에 러브라고 사랑이라는 번역도 됐어요.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하이디 베이커의 그 삶에 그 남편은 로랜드 베이커라고 하는 그분인데 16세 때부터 이 하이디 베이커가 여자이잖아요. 16세면 지금 몇 살 정도 되는 나이겠어요. 정말 고등학교 정도 되는 나이죠. 그때서부터 주님의 사랑이 그 여자아이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끌어안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런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 보면은 그냥 주님의 사랑이 부어졌던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세계 여러 곳을 가게 됐어요. 홍콩에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이렇게 가서 정말 뒷골목에서 말도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아이들, 처참한 그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면서 그 아이들과 같이 밥도 먹고 쓰레기를 뒤져가면서도 그 아이들과 함께하면서 그 아이들을 보듬는 그런 일들을 시작한 게 16세 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 그가 THM까지 공부를 했어요. 신학 석사까지. 그리고 영국에서 가가지고 닥터 디그리까지 받고요. 박사 디그리까지 받고요. 그런 사람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은 모잠비크, 아프리카 모잠비크로 선교사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서 처음에는 17년 동안 사역한 것이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이요. 17년 동안 굉장히 긴 세월이잖아요. 300명의 고아를 돌보게 됐어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했지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교회를 세워지면은 막 와가지고 방해하는 그 사단의 정말 방해 때문에 그 반대하는 무슬림들이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쫓겨나고, 그래 가가지고 그 노랑머리거든요. 백인이니까 그 노랑머리 그 여자 백인이 그 거지 소굴 같은 데 가가지고 쓰레기 더미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길바닥에서 앉아가지고 같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모잠비크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신기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껌껌하게 보이는 그 현지인도 아니고 백인이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에브리데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그러니까 모잠비크의 그 하이디 베이커 하면요, 대명사가 뭐 은사, 뭐 기도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알고 막 기도받기를 원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예배자예요. 워시퍼예요. 그분은 워시퍼예요. 그분의 집회, 저도 많은 집회를 다니고 많은 집회를 참석하면서 봤지만은 수많은 그 기름 부심이 있는 어노인팅을 받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 사역을 하면서 뭐 자기가 능력을 받은 것처럼 해가지고 사실 능력을 받은 거죠. 그건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막 능력, 내가 나로부터 능력을 받아라, 막 치유가. 근데 이분은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끄시는 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상해요. 가면은요, 집회를 여러분도 가보신 분이 여기 계실 텐데 가면은 말씀도 안 전하지고 성령님 인도라서 그냥 털썩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무슨 노래 뭐 방언 같은 거 이렇게 노래 같은 거 하면서 그냥 그러다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요,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그냥 또 그렇게 해서 집회 끝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막 사람들이 갔다 오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이 하시는 그 말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데 이 사람의 키워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왜냐면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분의 글을 보면서 오래전에 이 다시금 제가 이게 찾아봐서 읽어봤는데 제 마음에 다시금 새롭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이디베 이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설교를 할 때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꼭 나눈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이디베이커 목사님은 설교하실 때마다 바닥에 완전히 엎드린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주저앉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이렇게 무슨 아픈 사람이 쓰러진 것처럼 이렇게 주저앉아 엎드려가지고요. 흐물흐물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집회를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자신이 온전히 주님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뭐 몸이 아파서 그것도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뭐예요? 그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본인이 책에다가 기록한 거고 집회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자신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느 날 목사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 기록이 된 거거든요. 레이다. 내려놓으라. 본인이 경험한 거지만 그 집회에 온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들으라고. 레이다운, 내려놓아라. 그리고 나의 임재 가운데로 오너라. 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너희들 들어오는 것을, 그것을 사모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라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타는 목마름과 갈증으로 나아오라.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분투하고 그렇게 피곤해 지쳐서 너희가 살아가지만, 그러면서 나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죠. 다만 내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저는 12년 전에 이 말씀을 느끼고 했던 것보다 지금이 이 말씀이 정말 더 많이 와닿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그랬어요. 그냥 이 단어 하나가 동시에 여겨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주님.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열매는 내가 맺히게 하느니라. 하이드베이크 목사님이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게. 너희는 내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어라. 그것은 단 한마디 love, 사랑. 저는 이분의 이 글을 짤막하게 제가 옛날에 이렇게 가져왔던 글인데요. 이렇게 책에서 가져와서, 나의 백성들아, 나의 임재로 오라. 너희는 너의 힘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였다. 그러나 너희에게 열매는 없었느니라. 열매는 내가 맺게 하리라. 지금 모잠비크에서 하이드베이크는요 5,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 선교단체가요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하나의 사연이 있어요. 계기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가 300명의 그 고아들을 이끌고 한참 할 때 막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3개를 세웠대요. 근데 2개는, 3개 중에서 2개는요 그냥 이름만 있는, 뭐 그냥 건물만 있는 거고, 하나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애들을 데리고 그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은 그냥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대요. 그런데 병이 드는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요즘 선교사들이요, 중국 선교사들이 병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제가 몇 주 전에도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아픈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공기가 안 좋고 물도 안 좋고 모든 상황이 열악한데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딱 떠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요, 내가 여기 어떻게 있었지? 너무나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이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어렵게 일을 하다가 병이 걸렸는데 심한 폐렴이 온 거예요. 그 폐렴 합병증이 오고, 그래서 병원 의사들이 이제 이게 너무나도 심한 폐병인데 여기서 고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왔는데, 미국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비행기도 탈 수가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분이 카나다 토론토에 성령 집회가 있다는 얘기를 소개해 주셔서 그 집회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이분이 부부가 토론토에 집회를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때 토론토 존 아난 목사님이 하는 그 교회, 그때 성령의 놀랍게 임재하심이 있었던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가서 참석을 하자마자 그냥 뭐 기도도 특별히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하이드베이크 목사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부어주셔서 그냥 병이 치유가 된 거예요. 악당만. 그리고 이제 거기서 회복이 된 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한 몇 달을 이렇게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어떤 분이 예언을 한 거야. 그 카나다에서 얘기를 하면서 하이드베이크를 보고서 기도를 해주는데, 내 딸아,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다시금 모잠비크의 거기에 가서 수천 개의 교회들을 네가 세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수많은 고아들을 네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 예언을 하는데 자기가 웃었대요. 하나님 나 17년 동안 교회 3개 세우고 3개 중에 2개는 그냥 교회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00명 애들 도왔는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300명이 얼마나 힘든 거 아세요? 그런데 몇천 개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몇만 명, 몇천 명.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마치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천사의 그 예언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웃었다 그랬잖아요. 네가 애를 잉태해주고 속으로 웃었다 그랬잖아요. 하이디 베이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제 회복을 한 다음에 모잠비크로 가서 너무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언을 한 게 자기 일을 두고도 얘기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이분은 여러 곳에 집회를 하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유튜브의 영상을 우리 사람과 같이 이제 이렇게 종종 보거든요. 보면은 옛날하고 변함이 없어요, 이분은. 그냥 겸손해. 자기 남편과 함께. 남편도 너무나도 겸손해요. 그 엄청난 사역을 하면서도 그 옷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정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고 이런 분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기의 그냥 지식으로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와닿는 거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제 자신이 다시금 새롭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제가 우리 아이들 3명을 향해서도 마음에 내가 사랑이 없었다는 건 너무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막 내 육신대로 막 이렇게 막 판단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밖에 사랑을 못하네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끼실 거예요. 내 직장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직장의 어떤 동료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 거르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그런 걸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를 용납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한국의 그 데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걸 보면서 전 정치에 관여 안 하려고 하거든요. 실제로 뭐 그런 얘기는 하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아팠냐면 서로가 적인 거예요. 이 전쟁만 아닐 뿐이지 뭐 하는 모습을 보면 완전히 전쟁이에요. 완전히 그 사람을 쫙 바닥에다가 내동으로서 죽음의 끝까지 가는 것을 봐야지만이 속 시원한 모습을 양측에서 서로가 그걸 주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 물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다 이유가 있죠. 그게 자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정이라고 이름하는 가운데서 얘기하고 반대를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야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직장에서부터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내가 능력이 없고 그런 재능도 나니까 없고 또 그런 자격도 없다는 것을 정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형제님, 내가 이 우리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마 더 이 사랑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도 정말 죄송하지만 정말 그 사랑을 내게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내가 이 말씀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 시간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이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들 마음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도 그럴 때가 있는데 남들은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판단하신대요.
다른 게 너 큰 교회를 졌느냐? 너희가 무슨 큰 일을 이뤘느냐? 영혼들은 네가 얼마나 많이 주님을 인도했느냐? 물론 그것도 상급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네가 실천했느냐? 그 사랑을 네가 나타냈느냐? 드러냈느냐? 그 사랑 가운데 살았느냐?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마음을 소유하고 그 사랑을 나누면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복이 와요, 복이. 첫째는 평강의 복이 오는 것 같아요. 마음의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그랬죠, 오늘 본문에.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너무나 이 말씀이 좋아요. 말세가 되면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가면 갈수록.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극명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건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이디 베이커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이디 베이커가 가서, 모잠비크에 가서 변화된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이 더 쇠퇴해졌다는 거예요. 병도 나고. 근데 그 이후로부터 변화된 게 있어요. 기쁨으로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기쁨으로 하게 됐대요. 이번에 제가 그걸 다시 보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게 안 보였거든요. 이번에 글을 읽어보니까 그 조이가 있다. 조이가. 남편도요, 롤랜드 하이베이커 그 사람이 설교를 할 때 보면요, 기쁨을 그렇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고요. 너무 자유로운 거야. 그 사람에게 희락의 영이 있는 거야. 희락의.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요, 목사님들이, 저 같은 목사님들이요, 제일 기쁨이 없어. 제가 교단의 목사님들 찾아봐도 다 엄숙하기만 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그러니까 기쁨의 얘기는 별로 안 해. 설교할 때 기쁨의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왜? 자기에게 그런 기쁨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희락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희락의 영. 저는 늦게라도 이것을 깨닫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을 안 하거나 내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전 집에서는 우리 집사람 같이 이렇게 덩실덩실 하나님 앞에 춤도 추거든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영을 내가 끝까지 부어주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물질을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라. New Commandment.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 키워드.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첫째는 남편과 아내가. 둘째는 뭐예요?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웃들. 그리고 열방.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열방의 선교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선교사로서 깨닫는 겁니다. 내 가정은 행복하게 못 만들어. 내 가정은 불행한 거야. 내 목사의 자녀들은 불행한 거야. 이것이 우리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뭐야? 나는 절대 사모 안 해. 나는 절대 목사 안 해.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서는 애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뭔가 썸씽 놈이었던 거죠. 오늘 그 기쁨의 영과 그 주님의 사랑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이 정말로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한 것보다도 사랑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성경의 어느 말씀을 보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품으라고 말씀하신 것, 너의 사랑을 내가 알고 나의 사랑을 너희가 소유하라. 그리고 나의 임재를 사모하라. 나를 사모하라. 너희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리 역사 교통하심, 그리고 신선한 기름 부심이 오늘 주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